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값진 삶을 살자, 값진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 값진 삶이라 하신 하나님, 그 값진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게 하시사 상급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상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고난 중에 소망의 편지다. 왜 소망의 편지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봐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이나 내 품성, 나의 성격을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때로 꽉 붙들어 매서 대속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 거듭난 그 성도들이 영적 성장 가운데 올바른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것이며,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고, 그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서서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정하다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된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 그랬죠? 종이 주인에게서 잘했을 때 말고 까다롭게 하거나 기분에 안 맞게 하고 굉장히 괴롭혔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종은 주인이 못마땅해도 못마땅한 척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렇게 사셨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분인가요?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싶어하고 좀 더 예배도 빨리 속전속결. 아우 목사님 말씀 이렇게 길 필요 없어요.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은 딱 설교 20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탁 끝나고 착 모든 예배가 거의 1시간 전에 다 끝나고 모든 교재 광고까지 딱 끝나가지고 착 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1시간, 나는 1시간밖에 끈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배에 대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되지 못한 나무에 뭐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길이 듣을 때면 허리가 뽀개질 때도 있어요. 뽀개지면 어떻습니까? 말씀 듣다가 뽀개지는데 여지껏 말씀 듣다가 허리 뽀개졌던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예배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통까지 참으셨는데 우리가 예배 이 주일날 와가지고 좀 뭐 헌신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찬양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하고 뭐 좀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 뭐가 피곤해요?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치료가 임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치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품적으로 굉장한 치료가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지 맞는 시간이죠. 어디가 뭐 고난이에요? 오히려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이죠. 중국에서는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요. 찬송가 우리 지금 5절까지 하면 죽을 것 같죠? 12절까지 만들어가서 찬송해요. 12절까지. 그래가지고 찬송 시간만 2시간을 하는데도 더 하자고 마마 딩어아 마마 더 하재요 그러면서 계속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면 막 울면서 엄청나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동영상으로 보니까 4시간 예배를 드려요. 4시간 찬송이 2시간 말씀이 1시간 반 기도회 4시간 근데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부러워해야 돼요. 저 사람 차 바꿨다. 우와 좋겠다. 야 저 사람 집 샀다. 좋겠다. 아휴 이거 가지고 갑니까? 근데 찬송은 가지고 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송의 기도의 찬송은요 찬송의 대접에 쌓여 있어요. 기도의 대접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봉헌한 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다 쌓여 있어요. 얼마나 그게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예배 더 만들어주세요. 예배 더 만들어주세요. 기도에 더 만들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괴로워질 정도로 해야 돼요. 안 되면 막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여러분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막 이래가지고 맨날 기도해요. 뭐를 하나 싶으면 그냥 맨날 기도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보고 막 서로 못 살게 굴어야 돼. 뭐 때문에 못 살게 굴냐? 거룩한 못 살게 굴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값진 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값진 삶이에요. 저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 본받는 자 그 다음에 몸소 행하신 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일로 와봐봐.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너 날 위해서 뭐 할래? 내가 알기로는 로마 병정이 나와서 뺨때기 때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뺨때기 때리고 그 다음에 저들이 나한테 침 뱉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옷 제비 뽑기 할 거거든. 너 그때 뭐 할래? 너 내 옆에서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도 아무도 안 쫓아와요? 혹시? 시험 들 거 없어요. 조용히 몸서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요. 어떨 때는 주의 일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꺾여요.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내가 왜 하냐고. 나 이제 열받쳤어. 이제 안 할 거라고. 이제 다시 하나 봐라 막 이래요. 요즘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사람 봤어요. 볼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묵묵히 혼자 가신 것처럼 나도 그냥 묵묵히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가네. 나도 가봐야지. 섰네. 나도 좀 서봐야지. 이러면서 쫓아와요. 이게 믿음의 본이에요. 저를 따지면 나는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심령의 본, 가정의 본, 교우의 본, 사회의 본, 나라의 본, 민족의 본, 열방의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꿈은 있어야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값진 삶이에요. 오늘 값진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특별히 값진 삶 중에서 성도들에게 오늘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목사님 전 남편이 없는데 이거 나 안 듣고 집에 갔어도 됐겠다. 목사님 저는 아내가 없는데 저는 집에 갔어도 됐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남자는 자기의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 몸부림을 친대요. 남자는 어떻다고요? 어떤 몸부림이라고요? 갈빗대. 자기한테 빠져나간 갈빗대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몸부림을 친대요. 그런데 여자는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부림을 친대요. 누구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몸부림을 친대요. 왜 그럴까요? 갈비뼈니까. 안에 쏙 들어가서 맞춰드릴 때까지 몸부림을 피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찾아서 싹 끼울 때까지 남자는 또 몸부림을 치고,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돕는 배필로 남녀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필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배필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간혹 배필한테 아유 왼수 그럴 때 있죠? 절대 안 돼요. 왼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왼수라 그런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래 본 사람, 왼수라고 해본 사람. 어머, 한 분도 나만 그랬네요. 저만 그랬네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믿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거기다 또 핍박까지 해요. 그럴 때 아내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로다가 예수님은 이렇고 사랑이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저기 지옥 가, 지옥. 난 천국 가네. 자기는 지옥 갈래? 지옥 가라, 죽어라. 이래 얘기해요. 막 이래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어떻게? 여보, 함께 예배로 가요. 맛있는 당신이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어요. 여보, 뭐 운전한 일이 있었어요?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펴주고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평상시 때 안 하던 짓 또 해야 돼요. 아양도 떨고 또 꼬리도 흔들고 입꼬리도 흔들고 눈꼬리도 흔들고, 그러면 다 돼요. 남자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고음하고는 못 산대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우는 어때요? 꼬리를 샬랑샬랑 움직이잖아요. 꼬리도 샬랑샬랑, 눈꼬리도 샬랑샬랑, 콧꼬리도 샬랑샬랑, 입꼬리도 샬랑샬랑, 이렇게 하다 보면 눈썹도 샬랑샬랑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보 이러면요, 왜 그래? 뭐 말해? 막 이런다니까요. 옆에 있는 여보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보가 없어요? 여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끼부려? 그럴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끼부리세요. 남편하고 아내한테만. 딴 사람한테 괜히 끼부리지 말고 제발요. 그냥. 남자들 특히 그냥 아내들한테는 뭐
잡은 고기에다가 뭘 주냐? 끝이지. 네가 알아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향 좋죠? 이러면서 내 아내 보고는 야 절로 가. 이 닦았냐? 저쪽으로 가봐. 눈 꺾였다. 이러고 아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아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 가운데에 순종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갑이 있는 삶이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은요, 가정이 편한 가정은 자녀들이 밝아요. 그런데 벌써 가정이 맨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자면 애들이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그거.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였다거나, 분명히 아니면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거나, 분명히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였다거나 뭔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남편, 아주 나쁜 남편을 만나 고약한 남편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끼 부리는 여자, 이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지혜롭게 순정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정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값이 있는 삶이에요. 값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편했어. 옛날하고 달라서 내가 주름살이 생겨서 그런가? 가가지고 300만 원 들여가지고 나 밥 갈 거 없어? 나 이쁘지? 나 한 10년 전에 받았잖아. 뭐 했는데 모르냐 이 인간아? 그러면서 300만 원 드린 거야. 300만 원? 야! 그렇게 한심한 짓거리 하지 말고요. 아내가 주름살이 있어서 미워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첫사랑에 있던 그 첫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조금 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냐도록 조금만 긴장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가정 세미나를 해야 될 것 같죠? 필요해요. 여러분 값진 삶은요 꼭 막 가서 막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가서 막 어떤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게 값지다고 생각하죠. 가정부터 잘 돌보세요. 내게 붙여주신 내 남편에게 진정으로 순전의 모범을 보여보세요. 이것만큼 값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왜 남성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렇게 헛도는지 아세요? 남성들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성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끼를 안 부려서 이렇게. 오늘부터는 끼 부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끼만 부리면은 왜 이래? 진짜 토 나올라 그래. 너 왜 그러냐? 나이값 좀 해라 막 이래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더라도 찌개를 끓여놓고 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뭔가 있어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남편이 나한테 뭔가가 와야지 좀 끼를 부리지. 뭔가가 없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여자들이 뭔가 해놓고 뭔가 기분을 좋게끔 해놓은 거 해놓고 끼를 부려야 이뻐 보이죠. 그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돼가서 무슨 순종이 끼를 부리느냐고요? 이 나이가 어딨어요? 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면요? 청춘을 돌려다오려면요. 그러면서 왜 가정의 남편에겐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늙어요. 아무리 여렁여렁 해도 거꾸로 못 가요. 여렁여렁 해도 거꾸로 절대 못 가요. 네. 어느 정도 되니까 아무리 아가씨인 척해도 아줌마 그래요. 이러고 해야 되니까요. 옛날에는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아줌마 그래도 뒤에 앉더라고요. 나 부르는 거 안 들어봤어요. 이제는 아줌마라면 할머니 그래도 돌아볼 때가 있어. 조카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에 나오지만 외모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으로 온전함을 구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요, 바가지를 안 걸어요. 그러고서 그냥 살할 거여가지고 애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뭘 했는데 애들이 꼭 아빠 보여주고 싶대요. 가서 발표니까 한 번만 맞춰. 막 이렇게 끼를 부려요. 딴 때는 안 부려요. 그러면 남편이 뭔 얘기는 척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도 안 오다가 1년에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가죠. 이게 지혜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끌어잡아 당기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전도하려고 그러면 간하고 쓸개 다 빼는 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세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 왜 물어보느냐고. 아유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가 가능 연락드릴게요. 하지 말라고요. 아유 그래도 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막 끝까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도 해야 돼요. 그것도 가정 내에서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언젠가는 돌아오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진 삶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따르시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가정에서 인정받으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값진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값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혹시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값지게 끼를 엄청 부리는데 안 넘어가요. 그건 좀 이상해요. 열심히 잘 계속 할 겁니다.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져서 아마 그런가 봐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함이 하나님 경외함에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 이거는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할 때 어떻겠어요? 좀 더 양심적이겠죠. 거짓말 딱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를 따라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삽니다. 아멘. 이게 값진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남편한테도 막 이렇게 아내한테도 막대하려고 하다가 딱 생각나. 하나님이 값진 삶은 이게 아니라 그랬지. 딱 생각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저는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목사님은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잖아요. 난 그렇게 안 돼요. 난 심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확인사살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이런 것들 다 이제 완전히 다 초기와 같이 버려야 돼요. 예수 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본질로 바꿔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옛 습관, 옛 더러워진 추악한 모습들 예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해져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건 뭐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아내가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우리 아내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인정해. 다닐만 해. 야 친구야 너 네 아내가 자꾸만 그렇게 속색여? 자꾸 나가? 아유 거기다 투정까지 해? 야 웃긴다 네 아내에. 그러면 우리 마누라처럼 교회 같이 우리 마누라 다니는 교회로 다니게. 그러면 그 여자 변할 거다.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결한 행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남편은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값진 삶이에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또한 믿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어디를 단장해요? 속사람. 그냥 머리에다가 금붙이를 달고 여렁여렁 해가면서 내가 강남에서 이거 얼마짜리 빠마했는지 알아요? 30만 원짜리야. 빛깔이 다르지. 커트 모양이 다르지.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카드 깨 빚졌어. 빽 흔들지만 여기 저기 팔이 미끄러져 떨어져.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 자랑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값진 삶은요, 내 안에 값진 거예요. 내 안이 정금과 같은 거예요. 내 안이 치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아주 아름다운 어떠한 진귀한 모습과 자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쏟아져 나오고, 나의 미소 한 번, 내가 아는 행실 한 번이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늘 기억될 만한 그런 잣대가 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봐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래요. 우리 예전교 성도님들은. 제가 다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말을 안 해도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말 안 해요. 여기로 다 해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벌써. 맞아요. 진짜예요. 틀려요. 그리고 표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값진 삶이에요. 누구에게 포장하거나 드러내놓고 자꾸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들춰내고 자기의 선함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막 자랑해내고 이런 것들은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진정한 값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적으로 부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속도를 내도요, 흔들림이 요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꽉 찬 게 움직이면 그냥 우 하고 움직여요. 무거운 차도 보면 차가 경차는 어때요? 차가 갈 때 고속도로를 타면 가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아주 중형차 큰 차 타고 가잖아요. 그때 되면 오히려 속도 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차가 갑자기 땅바닥에 딱 붙으면서 슉 그렇게 가거든요. 바로 뭐냐면 내실이 차서 꽉 찬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꽉 찬 사람, 정말 알찬 삶, 진정한 값진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요, 여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소리가 요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쫙. 그러니까 속 사람이 그냥 쫙 든든한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 집은 좋은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빚을 한 80%를 주고 20% 내 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융자 받고 아무것도 하느냐 이제 할 게 없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못 사. 이렇게 사는 거. 그런데 어때요? 조금 그냥 적당하게 하는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내 살림살이를 꾸미고, 그 다음에 커튼 하나를 예쁘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도배를 다시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또 내 규모에 맞게끔 살아가고, 보일러비도 알맞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월세 걱정 안 하고, 여기 되게 따뜻하겠죠. 이게 스위트홈이죠. 과대포장? 다른 사람들이 크고 어떠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값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속 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여하죠. 예수님 사랑으로 차고 넘치죠. 예수님의 은혜와 강물로 가득하죠.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차고 넘치게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속마음이 강건한 자요, 단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장한 사람, 속마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냐? 온유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어떻게 되면 안정돼 있어야 돼요. 속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꽉 차면 때려서 140, 150 하는데도 하면서 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그만 경찰에 가면 그러면서 제가 해봤는데 이게 이거 핸들도 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되게 피곤해요. 그게 뭐예요? 벌써 가볍기 때문에. 경차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속이 꽉 찼다, 속이 비었다 이 얘기를 하느냐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온유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뭐가 찼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지 않을 것이래요. 온유가 뭐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으로 단정하는 사람은요 온유해요.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것이 속사람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늘 아주 그냥 이불 포대기 이렇게 3단요 쫙 깔아놓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풍요로워요. 내가 이 얘기하면 저가 조금 있으면 나한테 공격할 거야.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탁 할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래 말해. 괜찮아.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속상했겠다. 그럼. 그랬구나. 아유 저런. 그러면요. 그러지요. 그라요. 막 이러면서 하면 어때요? 그 온유함 때문에 따뜻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따스하고 그 마음에 온유함이 들어있는 분들은요, 돈 때문에 그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만 이렇게 있어도 좋아요. 기대만 있어.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따뜻한 햇빛 냄새. 그래서 그냥 거기만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떠나기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제가 한 분을 절대 있어야 된다는데 따뜻해서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튼 온유함. 그 다음에 속사람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막 동요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넘어질라 그래? 일로 와. 쓰러질라 그래? 일로 와. 나 붙들어. 이 자동차를 타 보면은요 버스 탈 때 막 10,000원 들 때만 갔다가 또 어떤 아저씨들은요 굉장히 난폭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다 윙꾹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해요. 그런데 안 넘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힘센 청년 옆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대면 살짝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싫어요 아줌마라서. 아가씨는 좋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안정. 그런데 어디에 안정? 나의 심령의 안정. 여러분, 이 속이 단장이 돼야죠. 온유함으로 단장이 돼야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단장이 돼야죠. 거칠을 하고 자꾸만 자랑질을 해가면서 뭐가 그렇게 낫다고 자꾸 고개를 쳐들고 이거는 값어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값어치 없는 사람. 값진 사람들은요. 내가 값지라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값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값지며 모든 성도들과 타인들이 보시기에 너무도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을 이렇게 온유하게 안정되게 해보세요. 현장이 달라져요. 직장이 달라져요. 제가 평신도 때 성가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스메이커였어요. 제 별명이. 평화의 메이커라고. 제가 있으면은 사이버하던 것도 웃는 분위기를 바꿔줘요. 저가 있으면은 재밌어져. 막 이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즐겁게 하니까요. 이게 뭔가 양보하고 내가 받을 준비에 웬만한 그냥 거리끼리 얘기다.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를 했네. 어머 그러셨었구나. 에이구 미쳤다 네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 막 까르르 웃어요. 또 얘기해놓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어떻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다예요? 권사님 다예요? 그럼 꼭 면전에 대고 해요? 막 이러면 벌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속사람을 단정시키시기 원합니다. 누구라든지 여러분들의 이 단장함이 탄탄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던 여자는 누굴까요? 사라. 사라가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신한다 그랬어요. 소망을 두었어요. 리브가 정말 지혜롭게 남편이 정말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말 주 안에서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야곱도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야곱이 축복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바라봤어요. 라헬과 레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야곱을 맞이할 때도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와 똑같이 사라도 믿음의 조상되었어요. 믿음의 어머니라 부리리라. 내가 너를 믿음의 어머니라 칭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만 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처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딸 양자가 된 거예요. 선민, 선택한 종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축복의 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되려면 삶이 되려면 축복의 딸이 되래요. 어떤 딸이 되라고요? 축복의 딸은 어떤 딸이 축복의 딸일까요? 나? 왜 나? 왜 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가 축복의 딸이죠. 아멘. 축복의 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왕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값지다. 그 순종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 그런데 그 순종함이 경외함이 그저 거칠애가 아니라 겉으로 겉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단장해야 된다. 온유하라.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축복의 딸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온전한 딸로서 아버지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라가요. 남편에게 엄청 순종했다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당신이 남편이라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누이라 그래. 알겠지? 너 잘 때 가가지고 너 내가 남편이라면 죽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글쎄 외간 남자가 데리고 가서 그냥 취하려고 그러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남편을. 말씀해 보면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내 주인이 이렇게.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값진 삶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종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값진 삶이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값진 삶은 내가 주인 되는 게 값진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종 되는 게 가장 값진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 되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남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들 이제 역전. 여자들만 얘기하니까 남편들이 기살았었죠. 이제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그 옆에 위에 있는 그 얘기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저 성적인 관계나 어떤 부부 간의 어떤 호적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냥 공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라는 거예요. 여인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 아내가 오늘 표정이 이상한데,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파 보이는데, 슬퍼 보이는데, 요거를 생각하면서 동거하래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일로 와봐 이것도 아니고, 절로 가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비아냥 생겼다고 너도 비아냥 사게끔 만들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월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값진 삶이 못 돼요. 남편들이요. 어쨌든 남편들 기분 나쁘면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할 때 있죠. 아내들한테.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배필로 붙여주셨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 가운데 서로 상호 보완하고 보존해 주라는 거지, 누가 상하여 관계여가지고 나는 위, 난 하늘, 넌 땅, 내가 내려주면 무조건 받아먹어, 알겠지? 이거는 아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남편이 요구할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그거는 남편이 마땅히 요구할 게 아니에요. 그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 내적으로 충만한,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있어서 그것을 단장한 자로서 그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땅한 완전한 뭐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나에게 종이야, 너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유물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동거, 돕는 배필, 꼭 필요하게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나의 반쪽. 저를 따르시면 나의 가장 소중한 반쪽. 아멘. 내 반쪽인데 반쪽 잘라져 나가면 죽죠. 그렇게 소중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식,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자, 아까 여자는 뭘 부려야 된다 그랬어요? 끼. 남자는 뭘 알아야 되냐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싹 보면은요, 절대 구박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없어. 왜서 누워만 있냐? 밥 차려 밥! 이래요. 하루 종일 뭐 했냐?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얘기는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좀 알아달라는 거. 어디 아파? 못 일어나고 있네. 어쩔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 누워있는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찔리라고. 그러면 좀 아파. 그러면 어디가? 또 지워도 잘해요. 여기가 뭐 이러면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타이레놀 갖다 세알을 먹여버려요. 그냥 깨병 부린 거 아니까. 아프면 이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위로해줘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내가 아픈 걸 아는구나. 그 말 한마디면 그 다음에는 제스처가 나와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뭘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차릴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있겠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차려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지. 차릴 수 있겠어? 괜찮겠어?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신랑 차려드려야지. 그렇다고 어떡하겠어. 라면 끓여면 라면도 좋지. 뭐든지 당신이 해주면 난 일식 요리보다 더 맛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라면을 끓일 때 일식보다 더 맛있게 끓일 거예요. 이게 눈치예요. 여러분, 지식이 넘치게 동거하라. 이거는 눈치스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어느 권사님네 신방을 가면은 그 왜 이거 있잖아요. 원앙, 목각.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가보면 이렇게도 돼 있다가 이렇게도 돼 있다가 이렇게도 돼 있다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럽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이게요, 우리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안 좋으면은 뒤를 힝 하고 반대로 서는 거고요.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 뽀뽀하는 거로 착 있고요. 우리가 그냥 별난 그냥 대문대문하면 그냥 그대로 같이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이 꼴도 저 꼴도 보기 싫으면 그냥 반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아유 그래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은요, 서로 나 기분 안 좋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은 이대로인데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삐졌구나. 그럼 그날은 아내 눈치를 싹 보고 이제 남편은 딱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옆으로 팍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지금 뭔가가 성질이 엄청났었구나. 뭐가 삐졌구나.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를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부생활 이렇게 잘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웃은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도 지식의 동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은요 화목한 이 가정상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완전히 가득 찬 속사람이 단장되어져 있는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아내들에게.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아내들은 연약합니다. 아내들은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아내들은 삐지면 문제가 생기면 아내로부터 내가 기도해 주리 막힙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남성들 기도줄 막히면 한번 살펴보세요. 아내가 삐지면 막힌대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중간에 끊기면 이거 부부관계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우리 아내가 혹시 삐져 있지 않은가. 그거 점검하면 기도가 술술술. 이 말씀에 써 있어요. 막히지 않으려거든. 지식적으로 잘 보면서 마음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동거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은 자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도 충만하죠.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거 안 타요. 남편이 나 안 가냐? 나 간다. 그러고 가요. 남편들은 안 가? 안 가. 나 안 가. 뭐해? 뉴스 봐. 이러고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편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의 심령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살펴서 신앙적으로도 삐딱해지지 않게끔 항상 조시를 잘 맞춰줘야 돼요. 왜? 연약하니까. 몸도 연약해요, 여러분. 남성들은 갈비뼈 여러 개 있지만 여자는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어졌잖아요. 완전 강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세대요, 글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더 세긴 셀 것 같아요. 하지만 1대 몇이잖아요. 연약하대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눈치를 가만히 살펴주면 그 감사할 줄 알아요. 여자들은 연약한 것만큼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배려해줘도 마음으로 감동이 와요. 감동을 주는 남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값진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죽어도 그냥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봉토 밥 먹었어 갑니다, 어이구 어쩌나, 그리고 가요. 그런데 내 아내는 어때요? 아 여보 나도 이따 천국 쫓아갈게 거점마. 그러다 간다니까요, 천국에 같이. 그리고 찾아. 여보 어딨어? 왜 없어? 지옥 갔어? 지옥은 못 쫓아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가치를 모를까요? 남편들도요, 아무리 센 척해도요, 아내한테 제일 약해요. 여러분들, 가장 귀중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귀중한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값지다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값진 삶,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입니다. 아내들이요,
아멘. 남편들이요. 아멘. 자꾸만 여렁여렁 되면 아내가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집사님. 그러니까 여렁여렁 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렇게 신비가 있는 줄 아버지의 말씀을 한 올 한 올 한자 한자 뒤밟아가며 볼 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꿀송이보다 달고 오비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값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겉으로가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여 늘 온유와 안정의 심령으로 가득함으로 아버지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축복의 주님의 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는 값진 삶, 가장 소중한 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되 지식을 따라 아끼며 끝까지 동거할 수 있도록 연약한 그릇이라 깨질까봐 늘 노심초마하며 조심스레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은 자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하나님이 동등된 바 상속된 자로 보내주셨던 귀중한 아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깨지기 쉽다는 것, 깨어졌을 때에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김으로 예수님 대하듯 늘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읽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